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해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대 사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전파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일환으로 병자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나훔, 위로의 나훔, 여러분, 나훔이라는 선지자 있지 않았습니까? 나훔이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파르란 말은 빌리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 연안에 있는 대도시,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의 모든 물자가 이제 북쪽의 갈릴리로 전파가 되면은 제일 먼저 이 가버나움을 통하여서 모든 갈릴리 각 지역에 공급이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의 주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세렛이라든지 막달라라든지 벳세다, 게네사렛, 이런 도시들이 바로 다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인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회당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펼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은 회당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회당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제일 먼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이라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마을 대소사도 결정하고 아이들의 교육도 시키고 아픈 사람 병도 치료하고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은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해외에 이렇게 나게 되면, 특별히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평상시에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한인 사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데, 포로기에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켰으니,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도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설치해서 마을 공동체 결속,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것이 남유다라든지 갈릴리라든지 유다 지경을 넘어서 헬라 지역과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온 회당의 전통이 처음에 그 의도대로 전혀 변함없이 완벽한 회당의 모습을 지켜왔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도 여러분 회당에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지만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 신봉주의, 여러분 다 이 회당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종교화, 형식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당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등급을 나누고 함부로 심판했던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한 회당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사역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회당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회당은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모든 지상 교회는 여러분 다 문제가 있으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는 아주 중요한 전통 한 가지가 있어요. 나그네가 여러분 회당에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꼭 청취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여행한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는 것, 혹은 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회당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죠. 이 전통에 따라서 이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회당장이 처음 보는 예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먼저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든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읽고 혹은 시편을 읽고 그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의 지향점이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구약 해설, 모세오경 강론, 선지서 강해 설교, 시편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가버나움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 같았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다라는 말은 권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권세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본질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이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율을 느낀 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설교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뭔가가 다르다. 뭔가가 다르다. 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무사람이, 모든 사람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류탄 있잖아요. 수류탄을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 붙지 않은 수류탄.
던지면 그 사람은 아마도 아플 거예요. 아마 돌멩이 하나 맞은 것처럼 아플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수류탄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경 3m, 5m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그 파급 효과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여러분 가짜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불이 붙으니까 서기관과 회당장과 바리새인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설교하셨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가짜가 여러분 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과 같구나, 권세 있구나, 서기관들과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말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진짜 말씀,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그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첫 번째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